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에게 인생의 꿈을 심어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훈련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바람은 우리 전철이 집사님도 최태영 집사님도 같이 찬양하면 더 좋다. 제 바람이에요. 전 집사님, 최 집사님, 둘이 이렇게 또 우리 이렇게 자꾸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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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보는데 욥이 참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랑한 꼴을 못 보는 사탄은,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참소하는 자. 에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니까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욥을 가난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욥에게 병을 줘보십시오.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보십시오. 하나님 욥이 섬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사탄의 논리였습니다. 뜻밖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적어도요, 사탄은 이 정도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네, 그 다음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면 그것만 갖고 그것 갖고 하나님만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도, 야, 네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만 위하지 말고 바알도 세상도 너 자신도 위해서 살고 또 형편 시간 되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사탄의 유혹이요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기에 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지만 잘 견디고 이기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3장에 오면은 욥이 3장 1절에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야,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나지 않아야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종 내 인생이 너무 힘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 생명을 너무 소홀하게 여겨, 그리고 내 생명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 목숨,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라고 하죠. 목숨 명, 명령할 명, 날생,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뭐 부끄러운 일 하면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저는요, 자살하기도 어렵지만 자살하는 것도 참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해야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욥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이고
제일 슬픈 나면 여기 보십시오. 멸망하였더라면, 그러하였더라면, 캄캄하였더라면, 비추지 않았더라면, 돌보지 않았더라면,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뭐 했더라면, 이런 부정적인 의미. 이런 라면은 우리는 절대 가까이 하거나 혹은 먹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욥처럼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고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이 말은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서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성취하고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죽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11절에서 26절까지의 제목 17절에 가보십시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여기가 거기서가 어디냐 할 때 우리가 죽음의 그 자리. 근데 여기 17절에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18절에 다 함께 평안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목을 죽음이 평안을 주는가. 욥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죽으면 문제가 없고, 죽으면 평안하고, 죽으면 소요가 그치고, 죽으면 감독자의 호통이 없고, 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성경이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도 다 약점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욥 아니었어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가보십시다.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칭찬했어요. 칭찬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더욱 감사한 것은 8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듭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거듭 욥을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욥인데도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나를 못하러 낳았어, 이것은 큰 불효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이 꼴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 3장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욥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이런 처절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참으로 공고하니까 믿음을 보기가 찾기가 쉽지 않은 욥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 같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볼 때에도 이렇게 3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극도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볼 때에, 야, 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구나. 나도 돌아보면서 오히려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게 이 욥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이 3장에서 특별히 배워야 될 깊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욥의 원래 친구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한 주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위로가 사실은 정말 필요합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욥이 오늘 여기 3장에서 이제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 첫째로 욥이 오늘 아침에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죽으면 평안하다고 욥은 얘기하거든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런데 성경이 주는 교훈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 아니하였던가 이 말은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 그래서 근데 현실은 왜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현실은 이미 살아서 나왔어요. 이런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원망스럽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이 말은 어째서 왜 혹은 무엇 때문에 의문 대명사 어찌하여 아니하였던가 12절에도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받지 않았으면 내가 젖을 빨았던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차근차근 욥의 일생을 갖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까지의 욥의 소원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그 첫째로 13절에 이제는 내가 평안히 자고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었으면 평안할 것. 욥이 극도로 고난 가운데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또 한 가지는 오늘 아까도 보았지만 17절 18절에도 보니까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다 함께 평안이 있어서 평안 피곤한 갇힌 자 여기에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또 세 번째로는 22절에 가보십시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욥은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평안을 그리고 쉼을 무덤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이것이 욥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가? 이건 욥이 극도의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가 느낀 생각이었지 이것이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욥의 탄식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예수 떠나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로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을 13절에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이것은 욥의 희망인데 현실은 전혀 평안히 자고 누워 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평안히 자고 누워서 쉬고 싶다 이것을 절규처럼 외치고 있어.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태에서부터 죽어 나오지 않고 살아나오고 어머니가 해산에서 나왔고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평안히 자고 평안히 쉴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 있다, 이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 이건 뭐예요? 그 앞에 14절과 함께 세상의 임금 모사들, 금은을 가득 가진 부자들도 죽음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염세주의라고 할까요? 현실을 다 도피해버려. 거기 가면은 권세 잡은 자도, 돈 많은 자도, 잘 배운 자도, 잘난 자도 다 똑같다. 욥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17절에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악한 자가 소요를 그쳐요. 힘 있는 자도, 많이 가진 자도 그렇지만 악한 자도 더 이상 어쩌고 저쩌고 소리 지를 수가 없고, 19절 작은 자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이 지금 이 죽고 나면 하여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죽고 나면 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권력도 없고 상전도 없고 다 똑같은.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학생이 시험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시험을 안 봐요? 진학이, 입사시험에 합격이 없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복이다. 고난 없고 평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시련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음으로 이런 다양한 일을 겪는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명보다 물론 귀한 것은 없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친다,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한다,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준다. 이거 같이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생명의 존엄성 말할 수 없이 귀하죠. 우리의 생명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구원 받을까요? 구원받으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시작 창립할 때에 한 분하고 맨날 그분이 와가지고 2시 3시까지 얘기하고,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나는 새벽기도 하고. 근데 그 2살 아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2살 아래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구원파에는. 왜요?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참 난해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어린 아이들이 비록 신앙 고백은 하지 못했어도
물론 우리가 천국 가봐야 정답은 알겠지만 저는 그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품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체 장애자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성이 의식이 없으니까 지옥 간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그래서 그랬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아브라함 훨씬 먼저 왔으니까 구원 못 받. 근데 나사로 비유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구원 못 받았대. 하여튼 여러분, 이 구원은 당연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없이도 구원 없는다는 얘기를 저는 추호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 이 사실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의식이, 이런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주의 십자가 사랑의 그 역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안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누워 쉬고 자고 이것만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머리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고 다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욥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돼. 비록 병이 있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제가 나이가 들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점점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요. 별로 사람들이 환영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별로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야, 이러다가 사라지구나. 그래서 요즘같이 이 가을에는 왠지 장순명 권사님 쓸쓸해요. 그 이제 권사님 왜 제가 부른 줄 아세요? 그 뒤에 산이 이제 낙엽이 치기 시작해. 야, 그러면 또 한 살 나이가 먹었구나. 이 얘기는 점점 늙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자꾸 존재 가치가 사라져 가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주님께 있다. 이걸 정말 뼛속 깊이, 이걸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항상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나이 들어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가진 것이 없어진 것은 어쩌면 점점 우리가 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징조예요, 징조. 인생을 살아볼수록, 야, 젊을 때는 내가 의욕 앞서고 내가 혈기 앞세우고 뭐라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잘 못하겠네, 잘 안 되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의 깊이가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이 빠질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예배하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우리는요, 주님 음성, 주님 모습을 끝까지 찾는 겁니다. 이 욥 같은 사람도 이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 이 욥기 3장을 보면서 예수님.
세 번째로요, 무덤을 기뻐하잖아요.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무덤을.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가고 싶다고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하며,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하루에 한 걸음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 21절 여기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줄,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얼마나 죽기를 바랬는가 하면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간절하게 죽고 싶었어요. 구하다가. 그래서 무덤을 찾으면 심히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 난해 구절 해석이 어려워요. 이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 말은 하나님이 길을 감추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감추어 버렸어요. 또 둘러싸였다, 그 말은 감추어 버렸다. 그리고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길이 아득하다 이 말은 길을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죽고 싶은데 빛을 안 주면 길이 없고 막아버리고 할 텐데, 하나님이 죽음의 길을 막아버리고 죽음의 길을 감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빛을 주셔 가지고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래서 제가 운문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운율을 맞추어서. 만약에 이것이 산문체였다면 이렇게 쓰겠죠. 23절을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길을 다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 있는 곳마다 막아버리고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셔서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하는데, 이 운문체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없고, 하였는가 뭐 하는 같구나, 그렇게. 그래서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이 말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은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음식, 우리가 얼마나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이 식욕은 본능 아니에요. 근데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은 것이 죽고 싶다, 이렇게 욥이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이 말은 음식 먹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내 소원이다.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욥의 신음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끙끙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기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가장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은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이야, 아니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고난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 너무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이 흔들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믿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두려워요, 뭐든지. 근데 욥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 그 자체가 가장 두렵다. 두려움. 제가 참 감히 이 욥의 심정을 다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욥기가 참 심오한 우리 인생의 그 깊은 밑바닥의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처절할 수 있는가. 특별히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도 극도의 고통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부터 보면은 이제 욥과 세 친구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논리적인 변론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여기 이 도표 꼭 보면서 성경을 좀 읽어 보십시오. 첫 번째 대화가 욥이 오늘 3장에서 얘기하니까 4장 5장에 그 첫 번째, 아마 친구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던 엘리바스가 쭉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 욥이 그 엘리바스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8장에 보면은 빌닷이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욥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11장에 소발이 얘기하고, 이렇게 욥이 한번 얘기하면 새 친구들 차례 얘기하면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가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4장에 우리가 잠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는데 이제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잘 보십시오.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엘리바스, 오늘 우리도 참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벌받아서 그래, 이렇게 쉽게 단세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고 또 재밌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볼만한 것 많지. 또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은 못 봤지만 하여튼 제가 요즘에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 검은 태양, 이런 것은 잠시, 물론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되 욥기도 좀 보고, 이 욥기를 보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의 깊은 문제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우리 인생을 이 나이 들어가면서 올해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잘 이렇게 질서 있고 정리 정돈을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환란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정립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죽음이 평안인 줄 알고 욥은 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를 죽이고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지금 조카모니 나를 여기서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긴장의 영속이고 뜻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그 역사가 있는 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며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어려운 긴장의 연속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현실이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주여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 이율라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정리하며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죽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욥의 절규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와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대통령 선거 또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북두시고 저가 주와 함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